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부에 보시면 이번 주 암송 구절 여호수아서 1장 8절인데 말씀에 관계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예, 지금 같이 읽자 그랬는데 읽는 중에 벌써 보니까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잘 외우셨습니다. 예,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잘 안 외워지면 밑에 쳐다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외우면 10분 뒤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하시면 이 암송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도 꼭 말씀 암송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하는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이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아멘. 예,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다니엘에게 그 위기가 닥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리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위기, 그러니까 사람에게 위험한 그런 극한 상황이 닥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어려운 순간은 그 어려운 순간 자체가 힘이 들고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을 정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뜻을 정하여 왕이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너무나도 당돌한 그런 제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감화시키셔서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심으로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또는 완악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사람도 한번 마음이 토라져 버리면 그 마음을 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이제 원수가 되어서 다시는 상종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동하시면 얼음이 눈 녹듯이 순간적으로 녹으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다니엘의 그 당돌한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 고기 먹는 사람이 윤택하겠어요? 이 채식만 하는 사람이 윤택하겠어요? 누가 더 건강하고 더 이렇게 얼굴 좋게 보이겠는가요? 사실 왕의 진미와 왕의 좋은 음식들만 먹는 사람들이 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물 쪼가리들을 먹는 그 다니엘, 이 다니엘의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해지는 결과를 열흘 동안에 보고 나서 환관장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허락했던 그것에 대해서 안심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훈련시켰던 아이들 다 데리고 와봐라. 들어와서 이제 왕이 직접 면접을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딱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났는지 다른 친구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바벨론에 있는 어떤 박사나 술객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부터 너희들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을 보필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왕의 자문 역할을 해라 그러고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도 리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엘리트 그룹이 되어져서 참 대우받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잘 나가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잘 나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위기를 당했는데 어떤 위기? 죽을 수 있는 죽기 일보 직전에 다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루는 그 왕이 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심상치가 않아요. 막 혼란스럽고 번민하고 도대체 그 무슨 꿈이었는데 이 머릿속에서 맹맹 돌긴 돌고 생각이 안 날까? 그 왕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스트레스였고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바벨론에서 제일 간다고 하는 박사들, 술객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들여라. 그래서 박사원에 있는 사람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이 심상치 않은 비상한 꿈이었다. 근데 내가 그걸 기억해낼 수가 없는데 너희들 중에서 그 꿈을 나에게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내릴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그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은 거름더미가 되도록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갈대아
박수들이 그 술객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고서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요,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을 해석해 드리는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꿈을 좀 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꿈이 생각나지 않는다니까. 그 꿈까지 너희가 찾아내서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해석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갈대아 술객들이 하는 말이, 그거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육체가 없는 신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 이전에 많은 왕들도 그와 같이 요구하는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꿈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럼 다시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들 보게 이게 지금 슬슬 지연을 시키면서 이 상황이 바뀌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구만.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다 죽이라 명령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풍전등화, 이제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지혜자들 속에, 왕의 주변에 있는 모든 지혜자, 박사원, 그 속에 누가 있었냐 하면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신참이죠. 저 젊은 소청년들이니까. 지금 나이가 많은 그러한 원로 지혜자들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쩔쩔매는데, 그 사람들이 못 푼다 그러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지혜자가 필요 없고 박사원이 이 사람 다 필요 없어, 다 죽여버려.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까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위기입니다.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이 파리 목수처럼 한순간에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삶의 위기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느냐.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다니엘과 같은 위기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많거든요.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요. 또 자녀들이 커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이나 사업에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지혜를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고 싶은 거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지혜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근위대장, 시위대장 아리옥이 찾아가서 넌지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사실 뭐 말 듣자마자 바로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했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 말 했다가는 당장 목이 잘라질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로 명철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똑같은 의사 전달을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처럼 그 말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나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표현할 때도 그렇고, 또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도 그렇고, 그 말이 정말로 지혜로운 말로 질문되어지고 또 대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데, 다니엘은 그런 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위대장이 지금 당장 칼을 들고 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와서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장이 그 왕 앞에 인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16절에 얘기하고 있죠. 시간을 주시면. 다니엘은 딱 회피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정면으로 가서 왕과 대면을 합니다. 대면을 하면서 야,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면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래요. 다니엘이니까 그렇게 가능하지. 그래 얘기하겠죠. 다니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 그런 믿음, 이게 우리 가능할까요? 저도 한참 생각해봤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니엘의 이 담대함과 이런 모습은 이거 보통의 모습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뭘 이미 알려주셔서 그걸 가지고 있다면 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왕에게 가서 제가 시간 뭐 조금 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꿈의 해석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왕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시간을 주시면 그 꿈의 내용도 이야기하겠고 해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다니엘 자기가 신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요. 다니엘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죠. 뭘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라보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요, 그 믿음과 증거에 대한 어떤 그 순서에 대해서 혼돈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보통 안 믿는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어봐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거의 대답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얘기를 해요. 보여주고 난 다음에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보여준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믿는다. 그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험을 해보고 그 실험이 나온 결과를 보고 결론을 짓고 이건 이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학이거든요. 사이언스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주면 알게 되는 거지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못 봤어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믿으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내가 확신해. 내가 그렇게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해 라고 했는데 확신했던 그것이 결과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바라보고 있는 것들,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실제 상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증거로 프루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천국을 갔다 보고 온 다음에 하는 것은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천국 아직 안 가봤잖아요. 근데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내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믿을게, 그 말은 틀린 거예요. 그건 아는 거고 그냥 과학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믿고 신뢰하는데 믿고 신뢰하던 것이 증거물로 확실히 드러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중심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지만 내가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믿고 바라봤는데 바라보던 것이 실제로 내 눈앞에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꿈도 아직 못 봤어요. 무슨 꿈인지도 몰라요. 해석도 물론 모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 다니엘은 평소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경험들이 많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믿고 살아왔던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경험들을 몇 차례 해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자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신뢰가 확실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왜 강력한 힘이 있느냐? 그분들은 10년 해오고 20년, 30년 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경험의 증거들이 있다고, 간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간증들이 그의 신앙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다니엘은 벌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세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내가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으니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같이 기도해 주자.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친구들에게 18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기도를 요청하는, 합심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은 언제 나타나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가지고 계시는데 그 가지고 계신 그 해답들을 언제 주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줍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진 해결책, 이미 준비되어진 그 응답을 가지고 계시다가 기도할 때 예 있다 그러고 내주신단 말이에요.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교회는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한번 돼보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장자 교회가 한번 돼보자,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개인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리고 금요기도에 와서 합심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바로 이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의 경험도 있고 간증도 있고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요청했던 게 뭐냐면, 친구들아 기도하자, 합심 기도하자, 그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책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응답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리 주시기도 하고 천천히 주시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면.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밤에 역사를 하셔.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응답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쫙 보여.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보여주는 거야. 뭐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감추었던 걸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면 되거든요. 이 레블레이션, 계시라는 거는요, 공부 많이 한 철학자나 박사님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감춰있던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히에릴이나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내 손 안에 뭐가 있게, 박사들도 못 맞춰요. 공부 많이 하고 철학자들도 못 맞춰요. 그런데 유치원 애들에게도 딱 들여나 보여주면 유치원 애들도 안다고요. 이 안에 사탕이 있었구나 그러고 안단 말이에요. 그걸 계시라 그래요. 그걸 레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 계시를 보여서 성도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라. 계시를 깨달은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뇌하고 고행하고 무슨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발버둥 쳐도 이걸 못 본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성경책 계시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딱 보여주니까 뭐 한순간에 눈에 쫙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음이 저거였구나, 이거였구나. 당장 가서 왕에게 달려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꾼 꿈은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가서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이거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의 생활 중에서도 그런 거 많이 나타나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막 나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딱 받잖아요. 응답 받고 나면 응답 받는 것으로 딱 끝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이렇게 막 우러나오는 그것을 차치 놓치고 지나갈 때가, 스킵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석단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갔다 올 때 다르다고, 그 마음이. 그렇죠? 들어갈 때는 화장실 어디 있지 그러고 막 찾아다녔는데 화장실 발견해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나올 때는 아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이 많은데 그 은혜들을 손가락으로 헤어보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땡큐 하나님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막 넘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있는가. 다니엘은 그런 것이 철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 거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이 꿈의 내용을 가져와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은 큰 신상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어떤 거냐면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져 있고요, 순금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팔하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요. 배하고 넓적다리는 뭐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되어져 있고요. 종아리는요 철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발은 철하고 진흙이 섞여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을 받으셨겠지요. 그 커다란 그 이상하게 생긴 신상이 뭐 산 쪽에서 무슨 돌이 하나 쫙 날아오더니 땅 치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디다. 그거 보고 놀라신 거죠. 그 얘기를. 그 정금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은 그 당신이 지금 지배하는 이 바벨론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강력한 나라, 그렇죠? 놋도 역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철도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 나라의 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다니엘서의 이것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나 또 헬라나 로마나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메데파사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다니엘이 취했던 태도를 보면 참 저희들에겐 감동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왕이 그래요. 왕 앞에 와서 다니엘이 이것은 이 은밀한 것을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것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도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IQ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저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왕이 그 꿈을 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하나님 보이신 꿈을 설명해드리고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의 그 태도를 보세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 저기 하면 우쭐우쭐 말이죠. 누가 자꾸 칭찬해주고 그러면 우쭐우쭐하기 쉽거든요. 아 그래? 정말 내가 잘하지? 아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늘 신경 써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해놓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아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되어졌을 때에 자기가 작아져야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놓고도 내가 잘했지? 그래 버리면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자기만 드러나지.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우리 성도들이 특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엄청난 일하면서 이게 이제 뭐 내가 이 정도면 왕이 좀 괜찮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아서 일하는 리더들이 취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작아질수록 누가 더 커져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서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였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계속 자기는 작아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계속 얘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럼 하나님 가만 놔두시나? 어떻게 한 내용이 나오냐면 결국 이 2장 끝에 보게 되면 그 높은 보좌에 앉아서 이게 목에다 힘 딱 주고 말이죠. 이게 다 죽여라 그러고 다 필요 없다 그러고 죽이라 그러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에 대한 내용을 듣고 꿈풀이를 듣고 나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랬어. 엎드려 절했다. 46절 2장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랬어. 그 대단한 세상의 권세, 느부갓네살 다 정복한 사람이잖아요. 통일시킨 사람이거든요. 그 통일 제왕이 내려와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내놓습니다. 선물, 귀한 선물까지 다 내놓고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하나님은 참된 모든 신의 신이시다. 너의 하나님,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쫙 올려가지고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이 그 하나님이 대단히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다.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 바벨론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네가 맡아라. 그에게 맡깁니다. 그때 다니엘은 빙긋이 웃으면서 왕이요, 제 한 가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뭔데 뭐?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제 친구 셋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얘기를 하니까 4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게 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쓰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짓밟히는 것 같은데, 가장 작은 자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 높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저리가 그러고 밀어버리셔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 못 들리고 자기는 숨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딨지? 일로 나와. 그리고 하나님 세워주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위기가 있습니다. 생활의 위기도 있고요, 신앙생활의 위기도 있고요. 그 위기 때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다. 그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우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갖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개인 기도 필요하지요. 합심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적인 같이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그런 지극히 낮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여준 것처럼 그 가장 높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기억하시고, 참 내가 삶의 위기에 만났을 때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과, 또 하나님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여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왕으로서 역할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멋있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은 400장 찬송, 400장 찬송입니다.